성경 말씀 잠언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시험하여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잠언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3장 9절 10절 잠언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습니까? 네, 아멘. 네. 주님 말씀이죠. 다음에 우리 말라기 말씀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헌금에 관해서 또 11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또 돈 이야기한다, 돈 밝힌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축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그것이 신앙이니까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했잖아요. 시험하여 보라.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무슨 뭐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게 아니고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나 없나 테스트 해보라.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고 저도 뭐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장사할 때 잘못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바람에 참 당황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첫날과 마지막 날 매출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건강한 자영업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매출이 뭐 하루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고 막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빌딩을 세웠을 건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자마자 첫날과 마지막 날은 항상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했습니다. 어쨌든 했는데 뭐 앞뒤 안 가리고 했지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시고 지금까지 또 잘 또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테스트 해보니까 굶지 않고 또 축복도 있었어요. 분명히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가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의 석유 재벌 왕이죠.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없대요. 근세에 사업을 해서. 이 사람은 뭐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통해서 자수성가를 했는데 이분이 철칙을 여기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11조예요. 6살 때부터 엄마가 주일학교를 직접 보내면서 용돈을 준대요. 20센트 용돈을 주면서 2센트는 따로 봉지에 담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것을 늘 머리에 담아두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9살에 일을 처음, 요즘 9살에 일을 안 하지만 그때는 9살 때부터 일을 나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점원으로 일했는데 월급을 타면 항상 먼저 토지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의 모든 돈의 1.5%를 가질 만큼 작은 돈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99조예요. 그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인데 평생을 돈이 워낙 많고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대요, 직원이. 그렇게 해서 이제 11조를 드리고 평생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부를 기도를 했었거든요. 내가 제일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이 돈 많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그 약속을 저는 지켜줬다고 확신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 재단을 세워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4,898개의 교회 건물을 세워주고 또 수천 개의 대학교를 세우고 또 지원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150년 전 사람인데 지금도 그 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주보에 그 록펠러의 그 어머니 유언 10가지가 있어요. 참 새겨볼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가 참, 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별로 훌륭하지 않았어요. 바람 피우고 그렇던 아버지인데. 이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섬기면 복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동역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라. 결론은 이게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인정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마라. 그죠? 평화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뭔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 중요하죠.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그죠? 반성하는 삶.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좋은 일이죠. 아홉 번째, 주일날 예배는 꼭 소속된 교회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실천해도 문제없는 참 좋은 유언인 것 같아요. 참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구약에는 11조가 있지만 신약에는 11조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일반 목사들이, 기성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잘못 가르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신약에는 구약의 정신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딱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11조도 사실은 11조가 훨씬 넘어요. 10에 20조도 넘습니다. 신약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했잖아요. 후히 드리는 자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그 주보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한대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정신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율법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조가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했잖아요. 318명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전쟁의 그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그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드러나는 11조의 그 원형인데 이 멜기세덱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아브라함도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 모범이라는 겁니다. 감사로 드리는 그 모형.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바로 감사의 의미가 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많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기를 그죠? 공짜로 이 공기를 돈으로 판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여기 살아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공짜로 먹고 마시고 물도 그죠? 값없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있다. 둘째로 이 11조 헌금은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잠언 말씀 봤잖아요. 그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왜 드립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소산물을 얻을 수 있었다.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양을 키우든지 그런 모든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칠 때 그 소산물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강한 표현을 쓰십니다.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죠? 이들이 11조를 하고 했지만 그 마음에 심중에 하나님이 없어요. 먼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옳은 거 드렸겠습니까? 양을 드려도 제일 곧 죽을 거 병들었는 거 이런 거 드리고 소산물을 드려도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우리는 여러분들 태어날 때 금덩어리 들고 막 이렇게 태어납니까? 응? 집 한 채 이렇게 들고 태어납니까? 다 솔직히 다 알잖아요. 빨가벗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어릴 때부터 그러죠. 내 거 안 뺏으면 울고 그게 참 인간의 죄악성인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다 하나님 거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의 주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갈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뭐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다 내놓으라면 다 내놓을 만큼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10분의 1도 꼭 10분의 1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 것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무엇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노력이든 재능이든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것을 내가 가진 이것을 뺏어간다, 취한다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을 보면 하나님은 보호 약속을 주셨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뭐가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보호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10개의 소득을 발했는데 뭐 태풍 불고 가뭄 들고 이래가지고 반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면 10개를 얻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보호하지 않은 그 소산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오히려 소멸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메뚜기도 금하고 또 뭐 나무 열매가 시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없이 하고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른 데서 새는 거예요. 구멍 뚫린 주머니와 같은 거예요. 돈을 내가 암만 많이 벌어가지고 앞쪽 뒤쪽 막 넣어놔도 다 새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줬어요. 근데 아내가 돈을 막 미련하게 은행에 넣어두면 되는데 훔쳐갈까봐 무서워서 어떤 창고에다가 화분을 만들어 놓고는 계속 돈을 막 남편이 벌어오는 것마다 돈을 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조미 설고 막 곰팡이가 설고 썩어가지고 다 문드러져 버렸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금고에 저금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저금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곰팡이도 안 피우고 그죠? 불도 안 나는 그런 곳에 우리 재물, 우리 11조를 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하나님 마지막 약속이 그렇죠. 네 번째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축복의 약속, 가장 우리가 바라는 축복. 토지 소산물의 처음 열매를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10절에 잠언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
주는 통로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약속의 구약의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거는 옛날에 구약의 율법이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 손을 펴고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그죠? 헌금도 그럴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또 내가 내 노력을 드리고 내 재능을 교회를 위해 쓰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어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많은 그 간증을 듣고 또 나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확신합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 했죠.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가난한 자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에게 빵 한 조각도 안 주면은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공개하고 또 살찌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아까 말한 우리 말라기서의 말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를 드리는 거예요. 병든 거, 약한 거, 뭐 조금 벌벌 떨면서 드리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11조 신앙이 좀 부족할 때는 11조 내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 마음을 내가 받겠다. 응? 우리 아까 이거 말씀처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후인내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물질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 11조를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신약에는 특별히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여성들이 오히려 신앙이 더 깊고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많은 경우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3년 반 이상 공생애 활동을 할 때 뭐 먹어야 되고 또 그죠? 자야 되고 또 써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질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가난한 시절입니다.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다고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뭐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안에 요한나 뭐 이런 어느 정도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일을 했겠고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여자들이 주님 앞에 자기 소유로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왜? 주님의 그 일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쓰는 그 돈, 예수님이 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활동 자금을 다 댄 거예요. 그렇게 섬긴 겁니다. 사실은 주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까지 행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 세금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그 물고기 잡아오라 해가지고 배를 가르니까 돈이, 그 세금 내 돈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뭐가 부족합니까? 얼마든지 금덩어리든 은덩어리든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막 유혹하듯이 주님은 기적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도 그렇고 주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낼 때 쓰는 것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막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잖아요. 꼭 필요할 때 주님이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공개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 참 때 묻은, 우리 애기가 때 묻은 동전 들고 와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엄마 선물, 보잘것없는 선물이지만 엄마가 얼마나 그래 네가 나를, 이게 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이 애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쁜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섬김, 그들의 헌신이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내는 기쁨의 헌신, 그 물질, 그 노력, 그 헌신, 그것을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기초인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고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신다. 물론 우리가 기복신앙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기브 앤 테이크, 내가 10원 넣으면 100만 원 나오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주셔도 우리 뭡니까 다니엘서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거를 우리가 먼저 성숙한 신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라고 약속하셨어요. 시험하라. 채워주겠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드릴 수 있으면 다른 거 못 드립니까? 더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돈과 하나님은 돈급으로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돈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진짜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여러 여성분들 이름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헌신이 하늘에서도 지금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합니다. 그죠? 11조를 냅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필요해요. 누가 한 사람이 그것을 착복하고 배를 채우고 그게 아니고 그게 교회를 위해 쓰임을 받는 거예요. 헌금은 보통 어떻게 쓰이도록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9장 9절 보면 고린도전서 신약 273페이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물론 바울은 자비랑했어요. 그죠? 처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하지는 못했어요. 부족하죠. 교회 사역을 하면 일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자기가 자비랑 할지라도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채웠습니까? 교회들이 헌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물질로 참여한 거예요.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섬김을 받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것으로 생활비도 쓰면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뜻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 장로님들,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요, 두 번째로 어떤 데 쓰입니까? 구제에 쓰이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땅을 팔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이 넘쳐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오라. 아니죠. 그건 공산주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내가 뜨거워질 때, 내가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가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썼잖아요. 물론 그 사도들이 활동을 위해서 썼죠. 교회를 위해서 쓰고 또 구제를 위해서도 쓰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얼마나 큰 구제 사업과 여러 가지 도움 역할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모든 봉사단체보다도 월등하게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안티기독교인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는 돈이잖아요. 그것으로 그들을 입히고 가르치고,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지만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하는 역할이 큰 거예요. 많은 물질로 이 나라를 섬기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구제사업과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절대 혼자서 사역자도 일만 해서 자기 돈 벌어가지고 자기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바울의 동역자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천막 깁는 일을 같이 했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울을 도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부를 두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그죠?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 중에 섬긴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유럽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이 주의 첫날에 열심히 연보, 성경의 신약에는 연보라고 되어 있죠. 11조가 연보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갖다 줬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죠.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가난 중에 어려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먹여 살리려고 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도왔다.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교회가 이루어져가고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난 누가 꼴보기 싫어서 헌금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주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절대 각 꼴보기 싫은 사람 얼굴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봐야 돼요.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주님이시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사업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부흥되어가는 그런 역할에 모든 물질이 시간이 우리 노력이 다 쓰이는 겁니다. 절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어린아이가 주일학교가 이렇게 연보함이 이렇게 교회에 돌잖아요. 도는데 자기는 시간도 한 편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죠? 그런 기도를 하고 진짜로 그렇게 커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됐대요. 그것도 11조죠.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헌금이에요. 나를 드린 거예요. 나를. 내 삶을 드린 거예요. 더 큰 거죠. 그런 믿음의 섬김, 믿음의 진정한 헌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고 마치게. 마태복음 23장.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23장 23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요. 11조 또 하고 또 믿음으로 다른 헌신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진짜 믿음을 표현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의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앞에 6장 볼게요. 6장 31절부터 33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신약 9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더하시겠다. 우리가 다만 믿음 없어서 못 드리는 거지 주님께서 더하시겠다. 축복을 주시겠다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래요. 그죠? 손을 펴라.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펴야 됩니다. 손을 펴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옛날에 쌀
사러 간다 그럽니까? 팔러 간다 그럽니까? 그죠? 조그만 대박에 쌀 받아와가지고 밥을 먹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쌀을 고봉으로 막 넘치도록. 그래가지고 다음 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대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면, 그 애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담스럽죠. 11조라는 제목이. 또 그것을 하라는 것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었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계속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록펠러가 잊지 않았던 그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